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누릴 수 있는,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자를 불러주시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크게 네 가지의 어떤 대지로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엘머 타운주 목사님이 쓴 예배 전쟁의 종결이라는 책을 가지고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일어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그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교회가 그 참된 예배를 위해서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우리 엘머 타운주 목사님이 쓴 이 예배 전쟁의 종결이라는 책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선택해 갈 때 이제 어떤 변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해 갈 때 과거와 현대에 있어서 예전에는 어떤 교리, 교회, 이제 그리고 교회 이름, 교단 이런 게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었냐, 아니면 우리가 선택했냐, 예지냐, 예정이냐, 뭐 이런 어떤 교리적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교회 이름,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뭐 분당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좀 다르게 측면을 강조하는 뭐 이제 다른 교회들이 있죠. 분당 만나교회가 있고, 그죠? 선한 목자, 예를 들어 분당을 말하고 있으면 또 기분 나쁜 사람 없죠, 그죠? 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가 있고 온누리 교회가 있어요. 성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침례교, 뭐 이렇게 감리교, 장로교,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나가는데 현대에 와서는 내가 침례교냐, 장로교냐, 성결교회냐 이런 것보다 그 교회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냐,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사람들이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형태의 어떤 변화를 보면 종교 개혁 후에 전통적인 예배와 회중 중심의 예배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통적인 예배는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말씀, 기도, 성찬,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한 그런 예배의 어떤 전통적인 예배. 그리고 이제 이후에 회중적인 예배란 뭐냐면 회중을 고려해요. 회중에 맞춰주고 또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회중 중심의 예배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다가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있을 때 이제 기계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생산자가 생겨나죠. 생산자와 소비자. 전에부터 있었지만 산업혁명 후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산자 중심이었어요. 어떤 것을 개발하면 독점하는 회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핸드폰이 개발된다고 할 때 어떤 한 애플사만 있다고 하면 그 애플사가 모든 걸 독점해 갈까요? 그런데 삼성이 있고 중국이 있고 LG가 있고 이렇게 핸드폰을 개발하다 보니까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흘러갈까요? 소비자 중심이 되는 거예요. 1945년도 이후에 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패턴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설교자냐, 어떤 사람들에게 주최하는 사람들에 따라 팔로우들이 따라갔는데 이제는 팔로우들의 기호와 팔로우들의 추구하는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과 이게 만나는 접촉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고속도로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빠르게 움직여 간다. 그러니까 길이 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예전에는 서울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한참 걸려서 갔어요. 사랑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너무 먼 거리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가게 되면, 빨리 가게 되면 3, 40분 안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늦은다 해도 1시간 안에 갈 수가 있어요. 고속철도로 가게 되면 부산의 수용로 교회도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집에 있어도 이제 스마트폰 어플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변화 예배 들으면서 전통 중심적 예배, 회중 중심적 예배가 조금 확대가 돼요. 먼저는 이제 전도 중심적 예배인데 잃어버린 영혼에 초점을 맞춰지는, 그러니까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전도 중심적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이렇게 되면 이제 항상 극과 극이 가거든요. 말씀으로 중심으로 가다가 또 말씀의 중심이 있다 보니까 회중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회중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 중심이 되다 보는데 전도 중심적 예배에서 사람들이 갈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강의 예배가 이제 1945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900년대에 일어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성경 강의 예배의 그런 맛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성경 강의 예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은사 중심 예배가 생겨납니다. 이거는 은사 중심 예배는 뭐냐면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예요. 찬양의 곡, 음악, 분위기, 이것에 이제 사람들의 이제 청중을 맞춰가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교제 중심의 예배는 소그룹, 이제 그룹을 좀 나눠서 이제 셀운동 같은 그런 예배들이죠. 작은 그룹들이 모여서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나누는 그런 예배의 형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예배,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예배들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회중 중심의 예배, 이런 어떤 예배의 형태가 이제 6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러는 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논란이냐면, 크게 이제 저자가 말할 때 6가지 논쟁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손을 드는 문제입니다. 예배 때 이제 회중 중심이 되다 보고 또 음악과 멜로디 그리고 분위기에 심취되어 있는 그 예배 속에서 과연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이 맞는 것인가? 손을 든다고 할 때 성경적 기초하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높이 손을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배 때 엄숙하게 경건하게 예배 드렸던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은 너무 천박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종교교육 이후에 있었던 그 전통적인 예배의 중심으로 드렸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불편한 이 몸동작이잖아요. 막 율동하라고 하면 힘들죠, 그죠? 손을 드는 것이 맞는 것이냐? 또 반대쪽에서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높이 들리신 그 십자가와 그 영광이 보이는데 우리가 손을 내리고 있는 게 맞는 것이냐? 얼마 전에 어디 한 우리 권사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아멘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닌가, 그죠? 하나님께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아멘, 그죠?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가 아멘, 그거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되게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되게 뜨거울 때 손을 높이 들고 굉장히 통성 기도를 세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손을 안 들고 그래? 기도할 때 왜 소리를 안 질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손을 들지 않은 사람, 소리를 내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소리를 안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아멘의 소리를 하지 않아도 나름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어떤 극에서 서로 간에 논쟁이 생기는 거죠. 구도자 예배, 곧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새 가족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이제 한국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누리교회, 일로 처치, 세들백 교회 이런 교회들이 보면 구도자 예배, 새 가족에게 맞춰지. 왜냐하면 새 가족들한테는 성경이라는 용어가 되게 낯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맞춰진 예배, 그렇게 드려진 게 맞냐? 이 사람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화를 많이 바꿔가는 거예요. 오르간으로 중심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전자 반주로 바뀌어가고, 그리고 드럼이 들어오게 되고, 그죠? 그리고 조명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구도자에게 맞춰진 예배가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예배를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게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근데 다른 편에서 보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강해 설교를 강조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꼭 예배가 이제 왜 여러분 강해 설교를 말하면 여러분 모두는 맞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강해 설교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반대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을 강해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리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주제를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외어를 많이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성경의 큰 뜻을 따라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모든 게 강의 설교로만 예배 드려야 되냐, 주제 설교도 있고 다른 설교도 있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복음 초청 예배. 구도자는 새 가족에게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시작한 사람들이 마쳤다면, 복음 초청 예배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 초대해가지고 전하는 메시지를 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이웃초청 잔치를 할 때 2부하고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전도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게 맞냐 이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게. 그리고 찬양 중심으로 예배. 우리는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찬양만 실컷 하고 말씀은 잠깐 하고 기도하고 끝나니까 이게 맞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예배가 맞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예배 형태의 변화,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냐, 우리에게 꼭 질문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 시대에 맞춰야 되는가 꼭, 그리고 어느 청중에 꼭 맞춰야 되는가, 세대에 맞춰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예배를 이제 집내가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시대와 세대의 청중을 맞춰가는 데 동의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포스트 모던 시대가 맞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생산자에서 소비자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세대의 격차가 느끼는 거, 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런데 획일화시켜서 이게 맞다, 그렇게 예배드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예를 들어 과거의 말씀과 기도, 성찬 엄숙하게 드려진 맞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지금에 있는 이 세대를 품고 그들과 함께 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시대와 청중에 맞춰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게 일부는 성찬으로 드려진 예배, 전통적인 예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2부는 경배와 찬양 예배, 찬양을 좀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3부는 이제 좀 더 전통적이고 또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함께 오는 그런 예배로. 또 4부는 젊은이들 예배, 수요일날 예배. 각각의 어떤 예배 형태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본질은 같지만 형태의 변화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어디까지가 기준이냐는 거예요. 어떤 경계선이 있냐는 거예요.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돼?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익숙해져니까 그렇지만 새로운 교회를 가게 되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니까요. 막 반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렉기타 소리가 띠리띵띵띵띵 막 나오고 그러면 있잖아요. 막 드럼 소리가 막 혈하게 나오고 그러면 막 조명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뭐하러 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이교도들의 축제에 오는 것 같고. 그런데 설교는 들었는데 굉장히 성경은 복음적으로 설교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의 어떤 기준이 뭐냐, 이런 것에 고민이 있습니다. 박수를 쳐야 되냐 안 되냐,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성가를 불러야 되냐, 찬송가를 불러야 되냐, 계속 우리는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뭘 불러야 돼요? 복음성가를 불러야 돼요,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참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 논쟁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제사 논쟁이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맞는 제사인가, 그죠? 가인이 드리는 제사가 맞냐,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맞냐. 그리고 인류가 드리는 제사는 항상 이렇게 나눠져요. 무엇이 맞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이라는 그곳에서 성전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죠. 솔로몬의 성전으로 지어진 그곳에서, 그죠?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 들렸던 이 사람들의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모세 오경만.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들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여러분 뭐가 맞는 예배이냐?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어져 있고 어떤 장소에서 드리냐라는 논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논쟁에 휩쓸렸어요. 누가 맞냐? 이 여인에게도 질문인 거죠. 누가 맞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 오셨길래 그 답을 해주실 수 있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지자는 앞절에 보면 야곱보다 큰 자이고 선지자인데 이분은 뭔가 답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할 곳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도,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심산의 예배는 왜 안 되죠? 그들은 말씀에 보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몇 구절 아는 거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성경을 아는 거 전체에서 말하는 성경의 메시지 핵심을 잡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내가 그 봤던 성경 그 안에서 주님이 전부인 것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한 거야. 거기에 부족한 건 뭘로 채우는 거예요? 그들이 익숙하게 아수르의 그 멸살 정체로 이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방신과 섞여져 있는 하나님 되지 못하는,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없는, 성경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예배를 하냐면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의 전체 모세와 또 선지자들을 기록한 전체 성경을 가지고 예배해. 그런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는 이 구원이 바로 유다의 자손에서, 그죠? 유다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세는 한 선지자를 세워줄 거라고라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게서 이제 여인의 후손이 나올 것인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을 하잖아요, 그죠? 신명기에 오면 한 선지자를 세워주려, 거기까지는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는 임마누엘이고, 그죠? 그는 고난받는 종이고, 그는 십자가에 죽는 종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미가서 선지자는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아는 것을 예배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했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 예배했기 때문에 맞는 예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의 예배는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아는 것을 예배했는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예배는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 없는 형식의 열매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나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어요. 마음이 떠나 있는 하나님께 향함이었어요. 그런 제사였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만 하나님께 아멘하고 있어요. 삶이, 전인격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아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자신들은 또 여전히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 그들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가 예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성전에서 지금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나, 너희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알고 너희들은 메시아가 올 걸 알고 있지만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정말 너희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너희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주님이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배냐? 주님은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신선도 아니고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옛날 개혁 한글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개혁 한글은, 개혁 개정은 조금 더 의미를 찾아가면서 영과 진리라는 말로 바꿔 썼습니다.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여러 학자들 이야기마다 좀 다르게 방향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 안에서 정리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영으로 드리나, 영과 진리로 할 때 영으로 드리는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여서 영적으로 드려진 예배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육체가 가득한 예배, 그죠? 마음이 멀어져 있는 사람의 계명으로 드려진 예배, 육체적 예배죠, 그죠? 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성령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뭐냐? 말 그대로 진리죠, 그죠? 근데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드려지는, 성경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한 그들은 여러분들 많은 이제 우리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러 전통과 여러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자료와 또 학자들 또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 때가 어느 때냐? 주님이 새롭게 예배하는 때다 올 때,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들은 예루살렘, 사마리아라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성전은 무너질 거야. 이 성전은 무너질 거고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 3일 만에라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주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그 아버지 하는 예배하는 때, 성전이 일어나는 때가 이런 거죠.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무엇이 완성되어집니까?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경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신약의 성경이 완성이 되어져요. 히브리서에 보면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지만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 말씀한다. 그 아들을 통해 말씀된 말씀이 완성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이 완성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하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통치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 주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완성된 진리의 성경을 따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때를 온다는 걸 이 여인에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때를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때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네.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뭘 의지해서요? 성령을 의지해서, 육체를 의지해서, 나를 의지해서, 내 경험을 의지해서, 내 감정에 호소해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드려진 영적 예배가 아니죠, 그죠? 내가 만족하면 그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설교를 들어서 내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해되고 또 너무 좋아서 그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죠, 그죠? 성령을 의지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알미 우리에게 통과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암 속에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존경과 공경, 그죠? 드려지는 그 영적인 예배여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인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 아니죠.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온 우주에 충만이시고 충만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어떤 것에도 이 신명기에 보면 형상화시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그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물에도 계시는 그것으로만 제한할 수 없는 온 우주에 충만이신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근데 이 영적인 예배는 누가 드리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의 시대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만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예배는 성령을 의지하며 드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3장에서 성령을 표현할 때 얘기해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할 때 바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어올 때 그 소리가 들었죠. 바람 소리가 와서,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느끼는 건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안 불고 있어요? 불고 있어요. 소리가 나는 거죠, 그죠?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삶 안에 뭔가 역동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제가 책과 함께하는 새벽여행에서 은혜에서 여기서 김남주 목사님 책을 함께 나누는데,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되면 세 가지 감각이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가장 높은 곳에 고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저급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1장에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살아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는 6장에 가니까 주님이 높이 들려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게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의 5장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그 죄 많은 세상에서 천상으로 올려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종욕과 그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 아닌 거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그 높이 들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사랑과 용서와 영광의 감각이 생겨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호쿠마가 이런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호쿠마 주석학자가, 하나님의 말씀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읽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씀에 오신 영이죠, 그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는 그 모든 것에 어떻게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느끼고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인 예배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함으로 살아있는, 그죠? 육체로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거룩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흠없고 깨끗함으로 보존되어 있는, 그것으로 정말 되어 있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거룩함으로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를 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을 때 히브리서는 그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러 성경을 해석할 때 그는 바로 거룩함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니까 자기가 육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드리다 보니까 자기 것으로 안 되니까 화를 내잖아요. 분노하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게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는 예배, 나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예배이냐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좀 마지막 부분에 좀 더 여러분들과 더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리의 예배, 성경의 진리를 의지하여 성경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더 핑크라는 그런 학자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신 계시에 적합한 방식으로 진리에 따라 그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죠? 삼위 하나님이 적합한 방식, 그거 뭐냐? 성경에 나타난 방법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이냐, 회종 중심이냐, 구도자 중심이냐, 사냥 중심이냐, 이렇게 우리가 논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영적이냐, 이게 성경적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찬송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복음성가 이야기하면 찬송가냐 복음성가냐 논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봐요. 이게 영적이냐,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냐, 그죠?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예배 음악과 조명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냐, 그리고 이 곡이 정말 성경에 입각해서, 그죠?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삼위일체, 그죠?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구원, 이 모든 것이 담아 있는,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찬양의 고백이냐,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 좀 논다면, 말한다면 찬송가하고 복음성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차이를 둘 수는 없어요. 근데 찬송가는 어떤 면에서 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냐면, 찬송가를 선정해 갈 때 이게 우리의 전체 기독교 교리와 부합하냐 아니냐는 걸러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찬송가를 신뢰할 수는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할 때는. 그런데 복음성가는 아니다 말하기에는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부합한 것이 영적이냐. 근데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부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성경에 부합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피곤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꿀꿀하니까 경쾌한 우리 찬송을 합시다. 그죠? 보혈 메들리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 이렇게 드리는 보혈 메들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지한 고찰이 좀 필요하겠죠. 성경의 방법을 따라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오경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들이 너무나 부분적인 거죠, 그죠? 구약 성경은 그게 명쾌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겠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말미암아 어떻게 돼서 성경은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완성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들어올 때 예스, 그죠? 하나님 내게 교훈하시고 명령하신 걸 예스 하는 거죠. 그리고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라는 그런 예배로 나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철저하게 우리의 예를 돌아보고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면 우리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이 성경이 큰 틀을 맥락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 그냥 우리가 죄에 빠진 인간에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율법의 행위와 또 다른 교훈적인 것들만 붙들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그리스도, 율법을 이제 행하게 하도록 한드시는 그 성령 안의 시대 속에서 주는 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완벽한 성경의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우리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대한 진지한 고찰이 우리에게 모두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참된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과 일어난 변화를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변화를 가지고 한번 다시 우리를 열매로 알지니라 할 때 꼭 이게 뭐 열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일어난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인지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죠. 야곱보다 큰 자, 선지자. 근데 오늘 24절, 25절, 26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보라, 그리스도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녀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하는 그녀가 그런 것으로 예배하고 자기의 목마름이 채워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근본적인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신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목마름이 이제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4장 15절에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물이 샘이 되라 하면서 7장 30절에 가니까 명절 끝날에,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물을 부어요. 초막절 끝날에 물을 부으는 일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내게로 마시라 이야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마름을 적셔가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백성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이 여인은 한 번도 인생 속에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런 목마름이 가시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목마름이 해결되는 예배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성경의 진리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가 그리스도로 완성된 성경을 통해 완전히 깨달아지게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자유가 찾아오죠. 이 여인에게 여러분 자유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관계로부터 자유, 모든 그 남자를 찾고 있고 그 사마리아에서 버림받고, 그죠? 수치심으로 살아갔던 그 신분으로부터 여성으로 살아가는, 그 죄인으로 살아갔던 그 출신과 그런 삶에 살았던 여인이 그런 관계와 신분과 모든 출신과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예배를 경험했을 때 이런 진정한 자유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예배의 형태와 이런 모델 속에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해야 되냐 안 되냐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다시 정리해보고 다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 목마름이 우리 안에 사라져가고, 그죠?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의 기쁨들이 막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때가 도래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드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알려는 그런 고귀한 특권을 받은 존재인데 내가 그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고 있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저는 세 가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전인격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모든 이 지금에 있는 이 시간이 예배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 어디 계든 무소부조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가
아니면 성경적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을 드는가 안 드는가, 그죠? 오르고 아니냐, 피아노냐, 뭐 여러 가지 다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찬송가냐, 복음성가냐,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구도자 중심이냐, 복음 중심이냐, 성경 강해냐 할 때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것을 다 담아내도 대답해요. 근데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이게 영적이냐 이거, 이게 하나님으로 향하는 거냐 이거예요. 나를 향한 것이냐, 내 만족을. 여러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배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듯이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너무 소비자적인 태도를 가진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찬양 안 해주면 부르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하면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설교자가 정해져 있어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수가성에 가야 됩니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돼요. 누구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들을 말씀이 뭐 누구 목사님밖에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어떤 목사에 제한되어 있고 어떤 교회에 제한되어 있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찾는 예배일까? 이렇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누구로 찾아가나? 근데 이 예배 속에 성경적인가? 그리스도가 나와 드러나요. 그런 속에서 어떤 설교자가 든 어떤 교회 가든 간에 어떤 큰 교회 조명이 없든 꺼져 있든 촛불을 하나 들었든, 그죠? 그런 어디를 가든 간에 내 주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죠?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다 이 삼위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고찰이 있어야 된다. 깊이 생각하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이 예배를 정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목마름이 사라지고 성경의 진리를 통해 우리는 참 진리에 이르는 그런 예배. 예수님이 이러한 때가 온다고 했는데 나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누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못 찾으니까 설교자를 찾는 거죠. 그죠? 못 찾으니까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대사 중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신 온전히 그 드림, 얽매이지 않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구속되지 않은 그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드려진 예배냐, 그것에 우리 삶에 돌이킴이 있어야 돼. 돌아봄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